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문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문교회입니다. 왜 전문교회라고 했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장님 그런 표현, 어마어마하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걸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엄청난 흑암의 역사가 있고요, 반대로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인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못 오는 겁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한 번은 올 수는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사했다니까 대부분 많이 물어봐요. 이제 뭐 친척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봐요. 언제 우리 그런 뭐라고 하죠, 입당 예배 하냐. 어떤 사람은 잘 말이 표현이 안 나서 언제 개업식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오겠죠.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한 번입니다. 계속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현장,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전문교회, 전문교회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맞는, 좀 정서가 맞는 그 분야의 사람, 같은 분야, 같은 또는 직업, 같은 계층으로서 이렇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되는 그 사람들,
쉬운 예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일 이렇게 우선 말이 통하는 분이 같이 학원에 있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이렇게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목회자들을 만날 때, 불신자는 아니지만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적인 상황은 제일 소통이 돼요. 그것처럼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 우리는요 그냥 무슨 모여서 모임하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모여서 무슨 행사하고 집회하고 그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만 맞고 우리만 훌륭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우리끼리 부흥회하는 그런 모임은 많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진짜 전도 운동하는 그 말씀 운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 되니까 학교 앞에서 조금 있으면 행사할 겁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그런 지나가는 행사들은 많은데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은 없다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어린이집 현장인데 어린이집 많아요.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고 원장 선생님들 많고 하는데 같이 또 그런 원장님들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전부 다 정확하게 보세요. 사업입니다. 네, 사업. 그렇죠. 어떤 분들은 2개, 3개씩 해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2개, 3개씩 한다니까요. 왜 하겠습니까? 돈 되니까. 사업이에요, 사업.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이라니까요. 그 태안으로 발령받은 그 목사님 딸이, 남편이 그 태안에 있는 부대 중대장으로 이렇게 왔어요. 육사 출신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군인이 됐냐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조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담을 했어요. 그게 맞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마누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 이제 농담으로 직업이다 이거죠. 진짜 어떤 사명이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씩 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그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모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다라니까요. 정확하게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실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냐?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거를요 진짜 내 중심에 담으면 돼요. 정말 내가 큰 모양의 전문 교회를 안 해도 진짜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주는 말씀 운동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정말 내가 해야겠다. 이걸 마음에 담으면은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러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숨은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요 뭘 드러내서 우리 무슨 기독교 모임 있다, 지역에 교회 모임 있다, 우리 무슨 요일 날 모인다, 그걸 광고해서 하면요 더 못 옵니다. 조용히 그들에게요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나온 인천에 있을 때 재물포 중학교라는 중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를 다락방하러 들어가서 선생님을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요 천학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너는 손자에게 교회를 가라고 유언을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기는 철학을 전공해서 도덕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철학에 가지고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철학인데 솔직히 나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2가지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철학을 가리키면서도 인생을 얘기하고 인생의 문제와 답이 뭐냐는 걸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답은 아니다. 나도 답은 없다. 그런데 학문이니까 수업이니까 가리킨다.
그게 늘 마음에 갈등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릴 때 교회 가라고 한 거. 근데 자기는 지금 교회 못 가고 있는 거. 그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친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선생님들 모임이 있다는 걸 옆에 선생님 얘기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기는 늘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고 또 간다는 거 부담이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 같이 말씀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니까 자기가 찾아와. 다른 선생님들은 다 빠지는데 이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까지 나오고요. 여러분요, 드러내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불신자 100%, 불신자 100%는요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불신자 100%이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 나옵니다. 자, 드러나는데 이게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신 문제로 오거나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TV인가 신문에 나왔죠. 현직 선생님이 막 아이들한테 너무 막 폭언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도저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못 견뎌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고를 했는데도 학교에서 조치를 안 하다가 결국은 이게 드러나니까 막 취재가 나니까 그 선생님 어떻게 했다. 근데 선생님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 시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요, 선생님뿐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또 이렇게 중독 같은 거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본인도 모르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그러니까 이걸요, 진짜 요 눈을 가지고 보는 기독교인이 옆에 없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도울 텐데 없는 거예요.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서산에도 그런 문제 일어나서 막 그랬잖아요. 저기 어디 부성면에 어떤 교회 강당 초등학교가 그런 일 있어요. 그 제가 그 은실이 선생님한테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조사해서 알아봐라. 학교에서 아이들 그 방과후 가르치니까 혹시 그런 선생님 누군가 좀 알아봐라.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냐, 막 그런 선생님을 하느냐, 이렇게요 겉모습 보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현직 교사라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다가 막 겉모습 보고 막 비판하고 막 함부로 말하죠. 이런 분들은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 장로님이요 지금 참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선생님 너무 많아요. 저번에 있던 부춘 초등학교는 봐요. 선생님이요 완전히 암이요 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얘기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병이 있다, 나 이거 이렇게 어떻게 좀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숨기고 안 만나려고 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기 나름대로예요. 그게 있거든요. 성공하거나 어느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문인들을 살려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요 이분들은요 이게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면 세계는요 굉장히요 지금요 사실은요 불안하고 또 막 두렵고 염려 걱정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분들이 그런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그리고 왜 복음을 얘기하면은 못 받냐, 가장 이겁니다.
먼저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칭찬하고 뭐 하는 거는요 다 겉입니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이분하고 얘기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는요 이 사람 속에 먼저 각인된 거로 인해서요 내면이요 굉장히요 무너져 있어요. 겉으로 칭찬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속에는요 마음에 사실은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하고 좀 그럴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런 시간이요 좀 조용한 시간, 좀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꼭 이렇게 막 일일이 이 사람이 자기 건 내놓지 않더라도 좀 정말 내가 좀 진실해져야겠다, 솔직해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뭐가 보여져야 되냐? 이 목사님 어제 전도학 때 말씀하셨는데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막 통하고 같이 놀고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해도 뭐 말도 통하고 막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해도 속으로는 진짜 그 사람이 마음은 안 열다. 우리는 대부분 속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는 게 막 말도 되고 통하고 같이 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모든 얘기를 할 것 같이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다, 진짜 뭔가 모르게 인생에 답이 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자기에게 어려움이 할 땐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진짜 믿는다고 느껴진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을 살리는 이 전문인들을, 이 전문 현장에 있는 살리는, 꼭 전문인이 아니어도 계층별로 우리 렘넌트들도 각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진짜 성공했고 미래가 다 보장된 사람이고 뭐 엄청난 이런 육신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겁니다. 내가 배설물인데 그걸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진짜 한번 포커스를 두세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도와주고 양육하는 거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진짜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냐? 완전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숨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걸 내 중심에 담으면 하나님이요 인도하십니다. 진짜 제가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냥 어떤 막 형식적으로 우리 다락방 훈련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요 답으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 있구나.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가 마음속에 담겼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조금 몇 군데, 진짜 몇 군데 현장을 가보면서요, 현장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구나,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게 제 마음에요, 몇 군데 가면서 딱 담겨졌어요. 아,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요, 마음에 제 중심에 담겨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요, 저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부족한데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 요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느껴져요. 편안이 아닌 평안이 느껴지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같은 말. 저 사람은 나보다 몸은 편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게 전달돼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훨씬 마음은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들이요, 전달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은 이렇게 결단을 해라. 그게 작은 모임을 하라겠죠. 큰 모임이 아니고 작은 모임을 해라.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내가 어떤 같은 교사다, 아니면은 같은 내가 이런 뭐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함께 이렇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게 만남이요, 작은 만남이 아니라 이게 전부 응답이라니까요.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포럼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실제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요, 시간, 장소를 정해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모임을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하세요. 목사님, 나 혼자 있는데요, 우리 두 명이 맨날 뭐 그 말씀 가지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 모임을요 조용히 시작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냥 뭐 나 어떤 땐 나 혼자 하고 뭐 누구 만나서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우리 여기 용어전사는 알아요. 저번에 우리 당진에 그 온 친구 가람이라고, 소방가라는 친구, 그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차에서 한 겁니다. 그래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점심시간에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자꾸 보내준 거예요. 차가 꽉 차가지고요, 12인승 차가 차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생님 중에 신앙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냐? 그랬더니 꼭 학교마다 있어요. 막 신앙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대. 그게 누구냐 했더니 학생과 선생님이래.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학생과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부담되는데요. 막 아이들 이게 좀 군기 잡고 막 좀 뭐 이런 데가 주로 학생과잖아요. 중학교. 다 학생과 선생님이래. 그러냐? 체육 선생님과 그렇대요. 그러니까 더 저도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도 알았다 해서 그걸 찾아간 거예요.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어쨌든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과학실을 딱 오픈해 주는.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선생님들 모임이 하다가 없는데 목사님 와서 선생님들 모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이제 특수 아동들 모이는 그 반 선생님이 오픈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음 듣게 하고요. 그 선생님 중에서 또 정근관 선생님이 있는데 그 학교로 간 줄 몰랐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을 복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서로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보였는데 정근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학교로 간 줄 몰랐는데 거기 보면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나 여기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좀 모임 찾아서 왔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간 거거든요. 가야겠다 싶어서 그래 그러냐고. 그럼 자기가 선생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올라갔더니 이 상담하는 선생님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어떤 선생님이냐? 전에 우리 말씀 운동을 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로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 상담실을 오픈해 줄 테니까 목사님 여기서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하면 되겠냐?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내가 시간을 딱 정하고요,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담고 불신자를 딱 방향을 잡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세요. 요 맛을 제가 한두 군데에서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인도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교회 안에 이 작은 모임을 시작해라. 우리가 포럼하고 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그러다 보면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자, 어디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자,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자. 그럼 시간 장소 정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요, 딱 예비된 제자를 보내십니다. 분명히 보내십니다. 요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디든 여러분 마음에 담은, 어떤 현장을 가든지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지요, 이걸 마음에요 딱 담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그곳에서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진짜 전도 운동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거기서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 운동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이 서태한 당진에 참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하는 참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